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0쪽입니다. 신약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인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려 합니다. 참 어려운 때에 자신 없고 위축되고 두려워지는 이때에 우리 주께서 뭐라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듣는 시간,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사무관사님이 좀 아팠습니다. 지금도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형편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몸이 아프면 당장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입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물어봤나요? 그냥 괜찮냐 하는데 괜히 미안해서 코로나 아니라고 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을 아픈 사람, 힘든 사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사람,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으로 바라보거든요. 이런 시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간사님이 몸을 걱정하는 안보에 대한 첫 반응이 코로나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힘들어지면요, 누군가에게 그 이유를 묻고 싶어 해요. 중세 유럽 사회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퍼졌거든요. 그때는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의료기술도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했냐 하면요, 홀로 된 여성들, 홀로 사는 여성들을 마녀라고, 저 마녀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 홀로 사는 여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들도 없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너 때문이야, 너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니까 꼼짝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화형당해야 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요, 그 어려운 이유를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고 그 누군가를 극히 미워하려고 하거든요. 다 힘드니까 더 품어주고 아껴줘야 하는데 어려운 시대에 나오기 쉬운 방식이요, 미워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런 미움을 당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이라고 해요.
어떤 의사도 이 여인의 그 피 흘리는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병 고치느라고 수많은 비용이 들었을 거고 이 비용을 대느라고 그 가정의 경제도 풍비박산이 됐을 겁니다. 그때 무슨 의료보험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이유가요, 그 당시에 유대율법에는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이 여인만 피를 흘리는 것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중에 만지는 모든 것이 같이 부정해졌어요. 그냥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졌어요. 그 사람이 옷과 몸을 다 씻어야 됐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려야만 그 부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를 만질 수도 없고요, 어떤 물건에 손을 댈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이 가까이 가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졌어요. 같이 부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이 여인이 가까이 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지라고. 부정해지기 싫으니까. 우리에게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중국에 살던 우리 국민들이 이 바이러스를 피해서 우리나라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들어오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딘가에 머물러야 하는데 한 2주 정도는 격리를 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장소를 격리 장소로 한다고 보도가 나가니까요,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동네는 안 된다고 현수막 붙이고 반대 시위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 국민들 환영합니다 하고 또 다른 분들이 나섰지만 혹시라도 그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까 봐 저리 가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작년 봄에 대구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대구 봉쇄해야 한다고 했어요. 대구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눈치가 보일 때였습니다. 대놓고 싫어했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그 시기에 제주도 갔다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그러시더래요. 대구 사람들 참 너무한다고. 이런 시기에 어디를 가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어디서 오셨냐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굉장히 당황이 돼가지고 갑자기 담임 목사인 제가 울산에서 왔다는 생각이 났어요. 식당 주인에게 울산에서 왔다고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이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인 가까이 있는 걸 싫어해요. 부정해지니까.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혹시 스치기라도 해서 부정해질까 봐 아예 멀리 떨어져 있든지 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참 고통스럽거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그 사실이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격리되기로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가, 자신과 맺었던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끊어졌을 거예요. 이 혈루증을 앓은 지 12년이나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 스스로 그 관계를 다 스스로 끊어버렸을 거예요. 나 때문에 부정해지니까, 나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내가 만지기만 하면 부정해지고 사람들을 번거롭게 만들잖아요. 나만 없으면 다 괜찮은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자신에게 있는 질병을 하나님의 징벌하심으로 이해하던 때였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질병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질병이 아직도 안 낫는 거지, 12년이나 안 나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도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벌 주고 계신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고 가족들에게도 갈 수 없고, 거기에 이 여인이 무슨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자존감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만 보이면 눈치가 보이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겠죠.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혼자 있는 게 차라리 편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 온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소문이었을 거예요. 12해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그런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 한번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당당하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없는 거예요. 좀 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좀 불러갈 텐데, 이런 문제 좀 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할 텐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와야 돼요. 사람들이 알면 쫓아내버릴 거예요.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부정한 여인의 사실을 알면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거룩하신 예수 선생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내버려 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여인도 알아요. 자기가 만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피 흘리는 이 부정한 질병에서 건져주실 것 같아서, 한 번만이라도 그 옷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 모르게 슬쩍 만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옷을 확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슬쩍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 옷에, 예전에 예수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의 옷에는 줄줄 술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 옷에 덜렁거리며 달려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옷에 손을 살짝 대는 거예요. 예수님도 몰라야 하니까, 예수님도 모르게 그냥 옷만 슬쩍 만지고 가려고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축도를 마치고 나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신앙이 없다.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인사도 하면 좀 좋냐? 왜 그렇게 바쁘게 사라지나?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축도를 마치고 광고도 안 듣고 그냥 가버리나? 하고 일찍 가는 분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보면서요, 왜 그렇게 신앙이 자라도록 열심을 내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혈루증 여인을 보는데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거였어요. 우리 중에도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몰라봐 주기를, 모른 척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그냥 몰래 왔다가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사실은 성도들과 큰 소리로 반갑게 인사하고 싶죠. 내 아내가 누구고 내 남편이 누구라고 말하고 싶겠죠. 내 아이들은 몇 살이고 어느 학교에 다닌다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다고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깨어진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다는 말을 쉽게 편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거나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나와야 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왔지만 스스럼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참 힘들어요. 직장 이야기하면 그냥 말 안 하고 싶죠. 아이 없는 가정들에겐 아이들 몇이냐고,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니까, 홀로 사는 남자에게 가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참 불편한 거예요. 스스로도 주눅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에는 나왔지만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도 하지 못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죠. 자신 없어서 사람들과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그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 가고 싶은 분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 없지만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되는 일하고는 없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힘들지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몰래라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렇게 나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보아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몰래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감히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을 만져요. 예수님도 모르게 만지고 싶었어요. 그 옷이라도 만지면 그 12년 동안의 고통이 사라질까 해서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랐고 병이 나은 줄을 그 몸이 깨달았다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좀 대었다고 12해 동안 피가 흐르던 그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히 목사들은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라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런 옷을 만지는 사람들 보면 이런 미신적인 신앙 가지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을 좀 아는 것처럼 까부는 우리의 교만을 넘어서 일하세요.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좀 알고 하나님을 좀 안다고 까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을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안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예수님 옷을 만지는데 어떻게 병이 나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가요.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하시거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거든요. 12년 된 혈루증, 내가 만지면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그 병,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고 여겼던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오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냥 안 내는 거라고 포기해버리거든요. 그것도 차마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서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 여인이 가진 그 특별했던 믿음, 그 특이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이 여인이 믿었기 때문에요. 12년이나 되어서 이제는 포기해버려야 될 중증이고 이제는 어떤 치료도 어떤 의사도 감당할 수 없는 병을 예수님께 나오면 고칠 수 있겠다고 믿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부정, 우리의 자신 없어하는 그 마음,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속상한 마음, 그 고통을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에게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지금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 같다고 빨리 가자고 재촉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쁜 중에 자신의 옷을 만졌던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그 옷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바쁜 중에 바삐 재촉해서 가는 그 중에 그렇게 옷을 슬쩍 만져대는 그 여인의 손길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바삐 가다가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찾으셨을 때 그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조용히 옷만 만지고 가고 싶었는데, 그냥 옷만 만지고 사라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따라 하시잖아요. 그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운 사람이에요. 불편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부담스럽게 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빨리 가던 길 가고 피해버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감도 어떤 기대감도 사라져버린 이 여인을 위해서 바삐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십니다. 그 여인을 찾으시고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따라라고 하세요. 따라. 오면 안 되는데 왔다고 야단 맞을까봐,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다고 할까봐 미안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딸이라고 하십니다. 12해 동안 안 되고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던 그 고단하고 쓸쓸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그 오랜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해 동안 한 번도 평안해 본 적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 이야기, 직장 이야기,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몰래 예배드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치유, 이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고 그 혈루증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는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졌습니다.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회복되어서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가족에게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고 가까이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복수라도 하러 갈까요? 당신 그랬지, 나한테 그랬지, 이렇게 했을까요? 12년 동안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질 수 있어요. 소중한 사람 손잡아 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의 뺨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손잡아주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손잡아주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 거절했고 옆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랬지, 예전에 그랬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복수하는 방식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회복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 하겠죠. 자신을 바라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으로, 딸라하라고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동안 만지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품어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품어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구보다 버림받은 사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힘든 장례가요, 부모보다 자녀들을 먼저 보내는 장례입니다. 그 장례의 자리에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아픈 눈물이 보여요. 장례를 집내야 되는 목사가 그것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참 아파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다가 장례를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우는 부모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장례를 집례하는 동안 내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시냐 하면요, 아들을 먼저 보낸 장로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아빠와 엄마를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그 쓸쓸하고 아픈 마음이 뭔지, 내 속에서 뭔가 큰 것이 빠져나가버린 것 같은 그 허전함, 채울 수 없는 슬픔을 알고 있잖아요. 그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시는데, 보통 사람들이 안아주고 보통 사람들이 손잡아주는 것과는 다르죠. 그 손의 온도, 그 손을 쥐는 힘이 다른 거예요. 이미 아들을 떠나보낸 고통을 아니까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뭔지를 아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도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지내봤으니까 오래 고통당하는 것이 뭔지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아무도 없이 홀로 쓸쓸하게 지내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 손으로 붙잡아주고 절망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감 없이 사람들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눈이 떨리고, 그래서 아래로 고개를 향해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네, 불편한 사람이네 하고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픈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이해해주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고통에서 회복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덕담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이 여인에게 그런 치유가 찾아왔고 평안이 찾아왔던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옆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절을 12년 동안이나 경험했고 피냄새가 날까봐 스스로 불안해서 사람들 곁에 갈 수 없었던 그 흔들리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옷으로 꽁꽁 자신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멀찍이 떨어져서 지내야 했던,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이 12해 동안 피 흘리던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시작했다는 말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자신이 아픈 것, 아팠던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을 때라는 거죠. 숨기고 싶던 것,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회복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웠고 그래서 말하기 싫었는데, 누가 내 이야기를 할까 봐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더 깊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희한한 것은요, 내 예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치유를 경험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전에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드러내어도 괜찮고, 자신이 드러날까 봐,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 봐 눈동자가 흔들리지도 않고 그 마음이 두려워지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혈루증 여인에게 허락된 그 평안, 그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꽁꽁 싸매고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없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하찮게 보여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홀로 있어야 하는 그 쓸쓸한 마음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화려한 옷으로 가리고 멋진 메이크업으로 화려한 자동차와 비싼 아파트로 자신을 가장하는 일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는 일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하는 일을 멈출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유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고마움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들이 신앙의 침체에 빠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교제를 하다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다가 실패했을 때 틀림없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부모와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였습니다. 청년들이 부모를 힘들어하니까 영적인 침체를 넘어서 예배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참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해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모든 것을 부모들이 다 선택해놓고 너희들 이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보통 다 부모님들이 못하게 하죠. 게임 안 돼,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안 돼, 학원에는 가. 아이들 학원을 3개, 4개 보내고 주말에도 쉴 틈 없이 보내고는 너희들 잘 되라고 이러는 거잖아, 사랑하니까 너희들에게 이러는 거잖아 라고 하죠. 하지만 정작 그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러거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근데 그 자녀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고마운데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회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혈루증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만지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만졌는데 괜찮을 줄 알고 만지는데 우리가 만지는 것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다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누구 이야기를 듣냐 하면요, 친구 엄마 이야기 듣잖아요. 그 집은 어느 학원 보내요? 그 집 어느 학교 보낼 건데요? 다른 자녀들이 학원을 다니고 무슨 학교를 목표로 공부한다면 그냥 안달이 나는 거죠. 우리 애하고 비교가 돼서 우리 애는 어쩌지, 우리 애는 어쩌지 그러는 거죠.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지, 친구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지, 운동은 하고 있는지, 그 신앙이 자라는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공부해서 성적 내어주기를 바라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 기적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는 부모님을 힘들어할 겁니다. 만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멀찍이 떨어지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게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힘들어해요. 부모가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손으로 자녀들을 참 힘들게 할 겁니다. 부모 마음이 안 드니까 자녀들을 향하여서요,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힘들어지는데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얼마나 악한 감정을 뿜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찾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치유, 그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만지는 것들이 부정해지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움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혈중과 같은 그런 힘든 병이 없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런 혈루증 여인에게 찾아온 그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미움을 뿜어내며 살아가는 그 형편, 예수님의 옷자락은커녕 예수님께 전혀 관심도 없는 그 안타까운 상태를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이 혈루증 여인처럼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나온 이에게 어떤 치유, 어떤 평안을 회복 주시는지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주님, 저에게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치유와 회복,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만지는 것이 좋아지고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여러분, 미움이 아니라 평안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